오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2023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들은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새 부대인 2023년도에 담기는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렵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새해가 되면 복에 대한 또 희망적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팔복의 내용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저는 팔복 뒤에 바로 등장하는 빛과 소금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TV를 보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을 봅니다. 재택근무에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고 심지어 교회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했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영화나 드라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한국 방송을 보면 채널도 많고 그중에 많이 나오는 부류 중에 바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또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음식을 소개하고 그것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지역에 있는 그 음식점들을 방문해서 버라이어티 환경 속에서 전통 음식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한 셰프들이 집에 있는 재료로 새로운 요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한 전국을 다니면서 밥상을 찾는 여행과 같은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맛입니다. 맛이 있어야 손님이 오고 장사가 잘 되게 되고 가게가 번창하게 되죠. 그래서 맛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종용이 되었지만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죽어가는 상권에 있는 식당을 찾아가 점검하고 개선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다시 새로운 상권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식당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주인이 정성 들여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식당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당에게 있어서 맛이란 그 식당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팔복 이야기 마지막에 고난 그리고 소금의 이야기,
빛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뭘 하든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빛과 소금이 음식을 만드는 그 맛과 또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과 비교를 한다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에서 맛을 내고 주인이 정성 들여서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 역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의 교회의 정체성이 또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법과 기준 아래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빛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주변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포도주로 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빛과 소금을 통해서 2023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포도주가 되기 위하여 포도송이들이 발에 밟혀서 뭉개지고 자신의 형체가 사라져야 즙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깨끗하게 씻은 싱싱한 포도송이알을 분리해서 씻고 말리고 발로 완전히 뭉갠 다음에 보에 싸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짜야만 포도즙이 나오는 것 같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사라질 때 그리고 녹아질 때 소금의 맛이 나기 마련입니다. 음식을 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복합적으로 함께 해야만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양념 종류인 간장이나 설탕 혹은 소금이 여러 가지 맛을 만들어내는 그 양념들이 자신의 가진 존재 자체를 녹이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음식에는 절대로 맛있는 맛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양념들은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고 음식들 속에 또 국물에 녹을 때 음식의 맛이 더 풍부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금은 대부분 간을 맞출 때 사용하는 양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삶이 세상 안에서 높아지고 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녹아질 때 우리가 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라고는 말을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면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부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주어질 삶의 상황과 환경에서 나타나야 될 삶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 삶의 모든 삶의 과정을 소금과 같이 세상에서 녹아져 사라져버리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어렵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존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라고 지속적인 권면과 용기와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지 않으시면서 계속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지상에서 끝나는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아래 사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세상의 법이나 이치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지옥과 천국 두 곳 중 하나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곡과 가라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으로 인정받을 것인지 또한은 알곡으로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선택과 결정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라 말씀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소금의 맛을 내는 것 같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으로 세상에서 녹아져서 나의 모습이 사라질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디 바라기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의 진가와 형태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 세상의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적으로 불교나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삶의 방향이 구제나 나눔, 또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부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일평생 모아두었던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 돈으로 여러 비영리 단체들을 만들어서 그 재단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약자들과 힘든 사람들 돕기 위한 재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연방기관에서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계획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진행하고 그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러한 비영리 단체나 정부기관이나 단체들이 하는 선한 일을 비교해 보면 우리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은 아주 작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돈의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부분을 나비 효과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먼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나비가 날개를 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 날개가 다른 지역으로 계속 모아져서 함께 올 때에 큰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희생과 그 작은 헌신과 작은 그 섬김과 나눔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한 행실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버는 돈의 일부를 기부금이나 헌금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하는 금액은 되게 작지만 이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선교를 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개인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같이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위한 헌금을 내지 않는다면 과연 교회가 어떻게 이웃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자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개의 사명을 같이 감당을 해야만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초기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처음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눈에 보이는 그 열악한 환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병원, 그다음에 교육,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초기 선교사님들의 선교했던 모습과 반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우선이 되어서 선교는 하지 않고 오로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멤버로 인정도 하지 않지만 예배와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교회 바로 옆에 홈리스가 있어도 또 교회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있어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죠. 그로 인해서 팬데믹 기간에 교인들이 사라진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고 이제는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가 양극화되는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예배로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선교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과 환경이 존재했다고 한다면 과연 교인들이 흩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부기관도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었는데 사실은 그 일을 한 것이 비영리 단체들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정부기관들도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별로 없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주거나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어주거나 코로나 테스트 장소를 오픈하거나 백신 접종 장소를 오픈했던 종교기관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고 돕는 역할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던 것이죠. 문제는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만 존재하다 보니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제한된 비영리 단체들의 수는 충분하지 않았고 정부기관들도 문을 닫은 상태에서 팬데믹 기간에 사실 소셜 서비스라는 센터와 같은 기관만 쉬지 않고 사역을 해왔던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만약에 교회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 멤버는 아니지만 교회와 연관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을 향한 착한 행실을 선교라는 도구를 가지고 돕고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면 과연 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오로지 헌금을 내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교회 상황과 환경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다시 회복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예배 중심과 교회 중심의 공동체로 다시 시작하고 여전히 지역사회에는 관심이 없는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놓여 있는 개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역으로 방향을 잡고 부흥을 꿈꾸는 모습을 봅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닌 세상으로부터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면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언젠가 교회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큰 돈을 내고 그 돈으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여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빛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빛으로 부르신 착한 행실에 대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착한 행실이라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서 빛으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능력을 권능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빛으로 부르신 부름에 아멘하며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옛말에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말처럼 지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교회 공동체가 착한 행실로 빛을 드러내고 소금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눌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빛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고 소금은 내 자신을 녹여서 사라질 때에 그 맛이 나타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